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형제인 다윗의 장남이기도 한 암논이 이 다말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복 누이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처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앓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암논의 얘기를 듣고는 한 가지 꾀를 알려줍니다. 암논은 그 방법을 따라서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이고 강간을 하게 되죠. 이 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친족 간의 결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그녀가 처녀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문맥상 결혼할 수 없는 이복 누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이 다말이 수처녀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는 여인이었고 암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만나보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서 이 암논이 그렇게 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왜 이런 사건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접어두고 이 사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빗나간 욕망이 빚어낸 비극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지요.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성범죄가 연일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합니다. 어저께도 불편한 뉴스 한 가지를 접했어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전직 조폭 목사 이야기입니다. 아직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요. 오늘 사건은 이런 여성들을 향한 남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교훈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사건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입니다. 단순히 남성의 성적인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 욕망의 문제,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또 사람이 그 욕망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불편한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듯 한번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도덕과 윤리가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논리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유부녀든 친척이든 심지어 자신의 형제 자매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은 그 대상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지라고 어떤 대상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불현듯 가슴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우연히 한번 봤는데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마음먹어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물건이든 취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랑해야지 하고 그 물건에 사랑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한번 봤는데, 우연히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냥 좋아진 거예요. 취미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여기에 뭐 낚시에 빠진 사람이든 골프에 빠진 사람이든 어디에 빠진 사람이든 처음부터 내가 이것에 빠져야지라고 빠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한번 해봤는데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사실은 욕망이라는 것은 한번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안에 욕망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채워져야만, 가져야만 그 욕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가질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생각납니다. 앉아도 생각나고, 서도 생각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집에 있어도 생각납니다. 일을 할 때도 생각나고, 심지어는 예배하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생각나요. 나중에는 꿈에까지 나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만약 그토록 원하는데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암논이 그런 상태예요. 결국 그는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나서야, 다말을 차지하고 나서야 그 욕망이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암논은 상사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인류의 모습을 그려내는 한 인물이에요. 사실 이 암논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모든 인류가 이 암논처럼 뭔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러면 인류는 어떤 것에 빠져 있을까요? 어떤 것에 상사병에 걸려 있을까? 성경에 따르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어떤 이들은 차에, 어떤 이들은 배에, 어떤 이들은 낚시, 골프, 또 어떤 이들은 휴대폰 게임에. 어떤 것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류는 예외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빠져 있으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 교묘하게 이런 욕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욕망으로 병이 난 암논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죠? 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심히 간교한 자다. 이 간교한 자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된지 아세요? 마귀. 이 표현은 에덴 동산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 사탄에게 사용된 표현이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간교하게 하와에게 다가왔고 하와의 욕심을 그죠? 충동질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부추깁니다. 그 간교한 사단이 이번에는 요나답을 이용해서 암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탄이 간교한 사탄이 항상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딱 생기면 그 욕심을 항상 마귀가 노리고 그 욕심을 비집고 들어와서 욕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이죠. 언제나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말로 우리를 꿰고 교묘한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희한하게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그토록 가지고 싶고 열망을 하게 되면 방법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방법들이 대부분 뭐예요? 악한 것들이에요.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줍니다.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도록 합니다.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이의 충고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내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욕망이 찾아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불편한 사실이 뭐예요? 아무도 자기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다말이 저항하지요.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 다말의 말을 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에게 다말의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암논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설득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로 해도 사람들이 술을 끊지 못하고 마약을 끊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똑같은 심리예요.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사실 인간에게 회유와 기회, 어떤 면에서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인간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과 요즘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그죠?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죄의 양상도 보면 악랄해요. 과연 얘네들이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죠. 아직 어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설득과 회유를 통한 교육을 통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 처벌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그 갖고 될 게 아니다. 처벌이 필요하다. 라는 입장이 팽배하게 나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나 인간의 이런 본성을 봤을 때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하듯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어린아이의 욕망이나 장년의 욕망이나 노인의 욕망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욕망이 작고 그 욕망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성인에 비해서 작으냐? 안 그렇습니다. 힘없는 노인이라고 해서 그 욕망을 쟁취하려는 그런 의지가 일반 젊은이에 비해서 약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욕망의 크기와 갈망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욕망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명심하십시오.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두 번째, 욕망 앞에서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해 보세요. 통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성경 말씀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편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발동한 욕망은 그 말씀으로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불편한 사실입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자는 비신자에 더불어서 비해서 어떨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욕망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신자 역시 욕망에 취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사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믿음이 좋지 않겠냐라고 싶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 좋은 목사도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물어봅시다. 남자가 욕망이 강할까요? 여자가 욕망이 강할까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욕망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보면 압니다.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압니다.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자, 잘 들으세요. 먼저 우리가 이런 욕망 앞에 무력한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자기는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욕망에 취약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소망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욕망 앞에 취약한 자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런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요즘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거, 돈을 많이 벌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막 취미생활로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힘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나쁜 게 아니죠. 낚시하는 게 죄예요? 최근에 뉴스를 어떤 매체를 보니까 남편의 이 낚시 때문에 뭐 하소연하는 어떤 여자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간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유가 있더만요. 물었어요. 왜 그렇게 낚시를 하세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래요. 왜? 회사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낚시래요. 자기는 낚시할 때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제시하는 문제는 뭘까요?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내는 육아로 힘든데 주말에 쉬면 여지없이 낚시 가방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있어요. 낚시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낚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땅히 힘쓰고 해야 될 일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내 삶의 본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도. 하물며 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너무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 앞에서 자주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노력했는데도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는 같은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도 괴로웠어요. 거듭 같은 문제가 나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서 제가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길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잘못된 행위와 나의 빗나간 욕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자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까지 주신 기회를 내가 실패했어요. 또 나는 욕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내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일 실패하면요, 그 다음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몇 번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두세 번 참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조언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쩌겠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고 포기하며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이고 현실적인 처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방식이 뭐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예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성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여성이 우리의 가슴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끊임없는 자기 학대와 자기 다짐이 아닙니다. 뭐요? 제일 좋은 것은 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와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성에게 노출되어서 이성의 유혹을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어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겠어요. 그죠?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제가 청년 사역을 또 하다 보면 예쁜 자매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요. 또 교회 보면 우리 교회만 해도 이쁜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제 눈에만 그런가요? 너무 예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특히 아내와 관계를 신경 써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내하고 화목하다는 것을 밖으로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필해서 누구도 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 제 경험상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아내가 목사님을 챙기지 않고 아내와 사이가 좀 서운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목사님이 좀 측은해 보이고 그러니까 여성도가 목사님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내와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겠구나. 두 번째, 내가 아내하고 화목하다는 걸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일부러 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한테 있어서는 좋은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점점 다른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져요. 많은 경우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주님으로 삶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운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왜? 말씀이 완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두 번째 뭐래요? 기도에서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여지가 있습니다. 시험은 몇 달에 한 번 들까요? 몇 년에 한 번 들까요? 아니면 매일 들까요? 매일 듭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얼마큼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뭔가 시험거리가 생긴다든지 유혹이 찾아온다든지 욕망이 꿈틀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나?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우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계속 상기시켜요. 성령께서.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형제, 자매, 교회,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을 형제들에게 오픈하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들을 초대하라 그러죠. 초청해라. 기도를 부탁해라.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첫째, 어떤 문제든 간에 형제들에게 오픈해서 내가 이런 유혹과 이런 문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우리를 감시해 줍니다. 웃긴 얘기였지만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이 아주 이성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어요. 청년사회가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어떤 형제가 이 자매하고도 만나고 저 자매하고도 만나고 양다리 걸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게 뭐냐면, 이성교제 허락한다. 단 공식화해라. 내가 누구와 사귄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사귀라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뭐예요?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이 두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석윤수 형제가 최경임 자매하고 교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경식이라는 형제가 최경임 자매가 석윤수 형제하고 교제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최경임 자매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꾸 다가가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가 야, 너 그 자매 석윤수 형제하고 사귀고 있어. 헛된 생각하지 마. 하고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시를 해줘요. 저놈이 딴 사람과 석윤수 형제가 딴 자매 혹시 만나고 댕기는가 레이더망을 감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뭐예요? 안전 하나의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예를 들면 술이 안 끊어지는데 내가 이 술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도록 자꾸 독려해 줘요. 술 생각나면 나 불러. 이런 식으로. 어디 술자리에 있으면 야 그럼 안 되지 하고 자꾸 챙겨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실적으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죠.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도박 자리를 피하죠. 술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술자리를 피하죠. 안 보고 안 가고 안 하면 욕망은 자꾸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안 하도록 피해야 됩니다.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볼 수 있도록 자꾸 다른 활동과 방책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